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들보다 더입니다. 다니엘 7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살펴보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치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여러 현상으로는 재난, 기근, 온역이 있을 것이고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저런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치말의 징조들 중에 그 중에 이런저런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 마지막 치말에 그 중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역을 맺어서 그토록 사랑해서 나는 당신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노라고 세상 끝날까지 희노애락하며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며 양가의 반대에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힘들게 혼인을 하였는데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서로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붕괴되는 흔들리는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는 너무도 많은 소중한 가정들이 너무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가정들이 늘어나고 친부가 아니다 보니까 진심 어린 애정이 가질 않다 보니까 타인보다 못한 모질고 괴팍한 자녀 양육 방식으로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그런 사태가 언제부턴가 필비재하게 TV 채널에서 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치말에 나타나는 징조는 사랑의 식어짐, 사랑의 부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세상에서 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 재물, 공포, 돌, 술, 잠, 재물, 권력, 명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등으로 나열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다면 바로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용어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되어 가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세 가지 덕목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거룩,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성경적인 용어 거룩, 겸손,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지혜로나 지식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중에 베드로를 지목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장면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인류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사형 집행을 받으시는 주 예수님을 뒤로하고 갈릴리 어부로 기속해버린 11명의 제자들, 그러나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3번의 반복적인 질문으로 이 사람들보다도, 저 세상들보다도, 네 자신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이 주님, 우리들 같으면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던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들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어찌하여 너희들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실 텐데, 주님은 제자들과의 제의를 한 후에 그 첫 마디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주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엄청난 큰일을 앞두고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살펴보면 이 일이 과연 어찌 될까 하여 저만치서 뒤따르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 중에 가야바의 집에서 하이느러 이라는 여종이 당신을 보호하니까 저 사람 같은 예수 당원 맞지? 함께 다니는 걸 내가 여러 번 보았는데 라고 하자 그 주변의 다른 여종이 맞아, 당신을 보니까 저 예수라는 인물의 제자가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도 본 적 있어 맞아 라고 틀림없는데, 그러자 베드로, 난 지금 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분을 전혀 몰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33절 35절 말씀에 죽는 자리에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죽는 자리께도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이제는 나는 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3번이나 단호하게 부인하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하였느냐, 어찌해서 나를 배신하였느냐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입은 그 깊은 베드로의 상처, 그 자신만이 아는 그 상처, 거물과 죄악으로 얼룩진 10년 깊은 곳의 아픈 상처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는 반복적인 질문으로 그 베드로의 깊은 10년 깊은 곳에 있는 고통하는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상처에는 2 종류가 있는데, 먼저 육신의 몸이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가 있고, 영적인 병이 들어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영적인 치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75절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잃어버린 사랑, 놓쳐버린, 식어져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자신을 상처 준 그 누군가를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가서 8장 말씀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법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물질이나 재물이나 체력이나 눈에 보여지는 소유되는 것, 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가 쟁취하는 것보다가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보좌에서 말구이까지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주 예수께서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속죄하시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죄성이 깨달아지게 해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변화되어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행할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심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여기서 시기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여인들이 뛰들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무엘상 15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이러한 시기심, 교만 등의 요소들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시기심은 아무런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의 자리에까지 죽는 자리까지 내몰아 버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최악의 죄성으로 이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네 번째로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그 어떤 충성 헌신이 있어도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랑으로 행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치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로마의 지배하에서 다양한 한 민족들이 혼잡해서 향락으로 난무하는 대표적인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신의 예언이 제일이라고, 자신의 능력이 제일이라고, 자신이 다 신령하다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소란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다툼이, 소란함이,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가 제일이야. 내 말이 다 맞아. 내 시각이 맞고 내 견해가 옳고 내 가진 지식이 맞고 내가 제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고집하는 심령 깊은 곳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가 자기 사랑, 자기의 의, 내 자신의 의, 인본으로 행하고자 하는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폐일에 쌓여서 심령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연민, 영혼의 깊은 상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저는 예전에 2%의 부족이라는 2% 부족이라는 이온 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거짓 매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죄와 허물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탄생하면서부터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2%의 부족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갈증하면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허망한 심령으로 갈망하면서 갈등의 또 2%의 부족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 사랑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이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성이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시는 심령들로 2%의 부족이 하나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 인생들은 성장해 가면서 사랑받아야 될 그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그 어떤 계기에 잊혀지지 않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의 존재 여부, 존재 가치의 그 상실 등으로 인해서 사랑의 굶주린 심령에 대해서 치유하지 못한 그 상처로 인해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상실감을 지닌 채 끊임없이 방황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그 깊은 영혼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 가운데 왜곡된 사랑이 자리 잡게 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 연약한 심령이 돼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성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그 깊은 심령 깊은 곳에 왜곡된 깊은 상처로 인해서 정성적인 이성을 찾기보다가 동성간의 사랑을 찾아서 감히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엄청난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심령에는 참 행복도 참 기쁨도 누릴 수 없으며 평안도 없으며 세상 어둠의 영들 그 가운데서 매여서 고통하는 심령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고통은 그 어떤 대상의 이성이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의 동성이 아니라 그들이 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없으며 치유케 할 수 없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 복음으로 그 엄청난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치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떠나서는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시지만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쭉정이들에게는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알고 온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불의를 꾸짖으시며 그들은 선생된 자들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마감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연시에 지난 한 해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내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입니다. 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그 중에 거짓 완벽하리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전 면모를 잘 갖춘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시절에 그 어떤 여파 그 비대면
뭐 제재의 그 여파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이피데믹 시절에 그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배제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식어져버린, 어쩌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의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